말씀의 시작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장소로 이동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방금 읽으셔서 보신 것처럼 1절 말씀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우리가 잘 아는 겟셋만의 동산입니다. 겟셋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체포되어지고 결박되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특히나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보고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결말을 예상하지도 상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메시아로 기다리던 그가 예수님께서 적 그리스도에게 잡히고 결박당하는 그런 처참한 일을 당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인간의 본심에 대해서 절실하게 드러나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요, 떠오르는 키워드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며 이 단어들을 선별해 봤는데 위기이고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기는 사람의 본심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군인들은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이 계신 동산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제자들과 종종 만나던 그 장소는 이 유다가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했던 그가 예수님을 찾으러 군인들과 함께 이 장소로 함께 왔습니다. 군인들과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음의 길로 내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닥친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의 아끼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극하며 참된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포인트로는 사랑은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와 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계신 이 겟셋만의 동산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들은요, 마치 강도를 잡을 때처럼 온갖 무기를 챙겨 들고 이곳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제자들이 방해하거나 저항한다면 이 무기를 사용할 심산으로 챙겨 갔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찾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당신이 먼저 나서서 그들이 찾는 대상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는 것을 막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군인들 앞에 나서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며 아끼는 제자들 중 누구 하나라도 해를 입거나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TV를 틀어보시면 사랑으로 하는, 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제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넘쳐나고요. 또한 사랑을 주제로 하는 대중가요와 시들이,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이들이 말하는 사랑은 종종 너무나도 이기적인 말일 때가 있습니다. 조건을 따지며 자기에게 손해가 나지 않도록 애씁니다. 마치 내가 다 주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며 내가 너무 많이 사랑하면 떠나버린다, 그런 대중가요들 가사들처럼요, 사랑은 미련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마치 내가 손해 나는 그런 사랑은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마치
그런 사랑은 아니다, 뭐 거짓이다,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또 들어보는데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 안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 일은 꼭 성사시켜야 된다, 프로젝트는 성사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하는 직원들은 상사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또 자신의 생계와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죽어라 밤낮 없이 이 일들을 진행시킵니다. 근데 나중에 일 처리하다가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요? 뉴스에도 아니면 기사에도 그런 말들이 많이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일명 꼬리 자르기, 모든 일의 책임을 말단 직원에게 떠넘기고 직원의 정리해고나 정리를 통해서 일을 처리하는 이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회식 자리나 부하 직원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충성되게 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부하 직원들에게 내가 정말 사랑한다, 널 아낀다, 이런 말들을 해가면서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따르고 늘 함께하던 자신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안위보다 제자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 제자들,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합니다. 이것이 정말 참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무엇이죠? 양이, 내가 기르고 있는 양들이 어려움에 빠지거나 위험한 순간이 되어서는 목자가 막아주고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오늘 예수님은 생명을 다하기까지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내 목숨을 바쳐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종종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 완전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참 사랑임을 온전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위기와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실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 주님의 날개 아래 늘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든든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깨닫는 두 번째 포인트는요, 사랑은 영생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는 이것을 막으려고 검을 빼서 휘둘렀습니다. 그리하여 그 검에 의해서 대제사장의 하인인 말고라 하는 자의 귀가 잘려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는 폭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제 새로운 영생의 삶을 살아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배워야 할 새로운 영생의 삶이란 예수님처럼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사람들이 폭력에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며 생명을 뺏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고 피 흘림은 또 다른 피 흘림을 낳게 된다는 그런 결론을 볼 수 있습니다.
폭력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수단임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역시 폭언과 폭력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요, 남들 위해서 군림할 수 있다는 여러 이런 수단을 소유하려고 애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수단을 자기를 높이고 남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려놓으라 라고 말이죠. 아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접 보여주신 섬김과 희생,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은 결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엄청난 사건 뒤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형제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만이 상대방의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영생의 삶을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생명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때 지금 여기에서 당장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임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 앞에서 제자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목자된 마음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기와 역경 속에서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삶을 살아가시면서 세상의 여러 방법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고 보호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또 오늘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을 간절히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제자들을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처럼 위기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물질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주의 날개 가운데 안전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